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네, 믿음 없음. 여기 있는 분들 스스로를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뭐 내 자신이 잘 알고 내 가족이 잘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그 외에 다른 정탐꾼들 10명과 그 외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직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정탐꾼을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야 저거 봐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뭐라 그럽니까? 야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아. 우리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 갈렙이 막 화가 났습니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갈렙은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악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오히려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12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사람을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즉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약속들을 갖다가 나는 신뢰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판단해서 믿음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나안은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면 단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인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려고만 했던 도마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자국 대못을 박는 걸 봤어.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봐야겠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 물과 피가 다 흐르는 걸 봤어. 그 옆자리에 그 상처를 봐야 되겠어. 그래야 정말로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건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척하는 건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부족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사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캐묻고, 자꾸 따져묻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려고 하고, 이 부부관계에서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물론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신뢰를 주고 신뢰할 수 있고, 이게 참다운 부부상인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TV 틀어서 뉴스를 보십시오. 뭐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기치기 좋은지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몰려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뭐 그루밍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여자분들한테 막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외국 사람이고 뭐 하면서 자기가 뭐 군인이고 자기가 무슨 기업에 있고 이러면서 여인들을 갖다가 젊은 여성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이거 돈 붙여라 저거 돈 붙여라. 오늘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고 보이스피치는 말도 할 거 없고 말이죠. 사기를 치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못 믿나봐요. 하나님조차 못 믿어요. 진리이신 주님을 못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일을 판단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자, 그들이 먼저 가서 정탐할 내용들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늘 13장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첫 번째 뭐 하라고 하냐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땅의 상태를 살피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살피라고 해요. 또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그 성읍의 어떤 군사 시설이나 모양을 갖다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 위에다가 여기 국산성처럼 이렇게 담을 쳐놓고 그리고 있는 성인지 아니면 그냥 맑은 평야에다가 진을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거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의 실과를 갖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열매들을 가져와라. 자, 이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인 것 같습니까? 거주민들의 강성함이 아닙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과실들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강성해진 것을 보고 와라 해요. 그들이 강성하니 너희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걸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이 강성할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과일은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강성한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예측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분명히 3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강성하면 어떻고 성읍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가 정말 하나님 말하는 가나안 땅인지 우리가 잘못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그 구름의 상을 향하여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방향이 혹시라도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다가 의심만 생기고 두려움만 생기고 그런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의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사정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 믿죠. 상황이 좋으면 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다고 말하죠. 그럼 만약에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비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정탐꾼들을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배워본다고 했어요. 포도를 배워왔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두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야?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나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러나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도 겁부터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사람인데 하늘 천국 시민인데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베드로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오직 유일한 일을 베드로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물을 갈라놓고는 갔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예요. 그러나 잠시죠. 그 한눈을 파는 순간, 잠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겁이 확 몰려오죠. 그러더니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나올 때는요, 교회에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또 지금 이 시간도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슬픔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럼 이제 돌아가서 어떡할 건데? 문 딱 열고 이제 예배 딱 끝났어. 그리고 이제 가.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이 찾아와. 왜? 집에 가는 동안에 세상이 보이거든요. 세상에 불빛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춤거리는 것들이 보일 텐데, 특히 저녁에 이 교회 앞으로 나가면 그냥 술에 취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사람들, 떠들어대는 사람들, 빵빵 보이는 자동차 불빛들, 휘황찬란한 조명들, 이런 게 막 세상의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속에서 나는 또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라. 네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상대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회중이 막 움직이는데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유다 집회 대표로 갔던 여분의 아들 갈렙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히 하시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잠잠하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갈렙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갈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없는 이 세대의 갈렙이 되십시오.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그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윗땅,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죠. 그 밑에 베들레헴은 베냐민 땅이었고, 어쨌든 그 땅을 갖다 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를 세워졌으니까 모세이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다. 지금 여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중에서 85세 넘은 분을 한 분도 안 보이시죠. 그리고 그 85세 나이에 남아서 직접 앞장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물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즉 거인들이 있어요.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믿음 없는 두려움에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7족속 전부가 거인족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거인인 거예요. 그 거인 한 사람 딱 골리앗 하나 딱 바라보이니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에 짓눌려 버려가지고 다른 건 뭐 생각지도 않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는 하기도 싫어.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돼. 뭘 절대 안 돼. 한번 실수하는 거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배추는 포기는 뭐예요? 배추 셀 때만 세라고. 거꾸로 말할 뻔했네.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라.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건 실패보다 더한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야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일어서면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경험이 돼서 그 전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10번이 걸려야 될지 100번이 걸려야 될지 애니스는 수천 번의 그냥 실수를 하면서라도 발명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갖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큰 사람 몇 사람 바라보고는 그 땅이 전부 다 크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다는 말이죠.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기 자신부터 속이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신의 모습 앞에 보였던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안 된다고 서둘러대는 결론을 다 이미 정해버렸어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결론을 정해버렸어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키가 크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 큰 축복이었는지 안 덤벼들어요. 웬만한 애들이 안 덤벼들어요. 싸움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냥 키가 크다는 거 가끔씩 그냥 한번 에이 이러면 다 도망가요.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몇몇이. 그런 애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우리 앞에 들어와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또 공부는 잘 못해도 하는 척하니까 범생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니까 나 공부해야 돼. 건드리지 마. 이러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얘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닌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 속에는 여리고 여린 모습이 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뭐라고 했다고요? 안학군수라고 했는데, 안학내 치마폭에 있는 애 같다고. 집에서 나가서 놀지는 않아. 집 안에만 있어. 혼자서 집에서 놀아. 공부하든지 집에서 혼자 놀든지 텔레비전 보든지 혼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야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아이들하고는 또 열심히 또 친하게 또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쓸데없는 소리인데 옆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메뚜기만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끄집어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앙이 자꾸 상황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해보지도 않고 멈추라고 말하면 다 거짓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짓말들입니다. 안 돼, 하지 마. 자파야, 겁나지 않냐? 너 좋아할 수 있겠어? 그렇게 세 보이는데? 덤비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도 안 가더라고요. 다 녹슬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당장에 힘들었던 그 형편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실들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왜 지금 요 앞에서는 안 도우실까요?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면 또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각종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힘껏 감사했잖아요. 할렐루야. 있는 힘껏 안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갔다. 너는 그 칼과 검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 그들이 끊임없이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싸우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여기서 죽이게 만들었구나, 막 우왕좌왕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또 갈렙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안악자손이라서 못 싸우면 그럼 그들이 스머프나 무슨 그 반지의 제왕 같은 데는 호빗 쪽처럼 키 아주 작아야만 싸우겠네. 그럼 싸우려고 했냐? 만약에 이겼다면요, 막상 가봤더니 우리의 키의 반도 안 돼.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내가 했다고 하겠죠. 교만하면 또 하시겠죠. 나보다 커. 그런데 나갔더니만 이겼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겠죠. 할렐루야.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진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곳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백성들은 이미 당신들이 우리 앞에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귀골이 참대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어떤 믿음 없음의 결과. 믿음 없음의
앞에 지금 네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네 가지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빼고는. 그 부정적인 보고 그 앞에 백성들이 숨는 거 있잖아요. 14장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 이미 길딱 나가버렸어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이미 포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막 중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한테 죽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성도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을 쳐버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겠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진노가 풀렸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다. 정말 이 말씀은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해도 간지 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3년도 채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40일 하루를 갖다 1년씩 쳐서 40년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제서야, 그제 40년 방황하고서야, 그제서야. 주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제서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여기를 써놓고 시작했는데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나는 어떤가요?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악평했던 이 사람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말해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해서 덧붙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죠. 자, 1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그제야 그들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 광야에서 유린하다가 다 죽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겁이 나가지고 어이구 안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믿음 없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 내가 원치 않으니 나가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 싸울게요. 싸우자, 가자. 그랬다가 뭐예요? 다 패하죠. 다 패하고 죽고 난리가 나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미 상황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이 나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하지? 그 생각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는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는데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순종에 얻는 열심, 내 마음대로 하는 열심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건 순종이 없는 믿음이에요. 열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열심,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믿음 없음입니까? 믿음 있음입니까? 혹시 믿음이 없음이라고 하면 믿음 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처럼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